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확신, 구원받은 확신, 죽었어도 천국 갈 확신,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확신을 품기도 하고 희망을 품기도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희망이 없고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예요. 죽음 이후도 확신할 수 있다. 그걸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사실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외할머니에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으면 천국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글쎄 천국을 갔지 만국을 갔지 모르겠다. 죽어봤냐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확신을 품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여러 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천국이 있다냐? 누가 가봤다냐? 이렇게 의심을 하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죠. 참 평범한 것이며 죽음 이후에 과연 천국이 있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그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자님께 공자 제자가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야, 난 산 일도 다 몰라. 살아있는 일도 다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일을 안다냐. 산 일이나 신경 써라. 그게 유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에서 사실 죽음 이후의 얘기를 하지만 어디에서도 확신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불교 도도 중에서 가장 살아있는 성불이라고 불렸던 성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나는 지옥 간다. 나는 확신이 없다. 내 죄가 산만큼 높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갈 확신이 없었고 극락 갈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요, 그걸 좋게 생각해요. 확신 없는 불교도라고 우리가 폄하할 게 못 돼요. 그 교리 자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겸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끝없는 윤회와 환생을 통해서 계속 업을 닦아 나가는 것이 그 교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분을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또한 뭐 마호메트 교회에서도 확신이 없어요. 그냥 죽은 이후에 확신에 대해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것. 우리가 천주교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그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크리스찬이 그 비행기에서 교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에피소드로 그래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 교황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대. 그러면서 교회에 돌아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다 개신교로 변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어떤 유머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는 얘기예요. 천주교는 확신을 안 가르쳐요. 오히려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것이 겸손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도들이 천국 갈 확신이 없다. 이걸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 교리 자체가 그렇고 그 모든 종교에서 죽은 이후에 천국을 바로 갑니다. 확신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우리 외할머니, 아버지, 또 불교, 천주교, 마호메트 어느 종교도 확신은 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이며 종교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주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개신교의 독특성 그 뭐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그거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확신하십니까? 물어보고 확신을 가지라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확신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 완료형을 써가지고 야 과거 이름 못 바꾸잖아. 너가 구원받은 사실이 아예 과거야. 그러면서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야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도 죽음 후에 천국에서 눈을 뜰까 생각해보면 또 혹시 또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걱정,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이 확신하지 못하는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겸손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똑바로 못 살았다 그겁니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못 해놨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득도를 해야 부처가 되는데 내가 깨달아야 부처가 되거든요. 그 불교도의 내면은 뭐예요?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요. 나는 까르마, 업이라고 합니다. 업을 다 못 채웠어요. 그러한 불안함, 내가 업을 다 못 땄고 이 깨닫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부처는 못 되고 보살은 못 되고 그냥 그 밑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불안해한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 계층 간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 지식을 갖지 못했다. 이건 또 우리가 지식을 갖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담의 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거 열매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선악과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지식의 나무라고 영어에서 딱 말해요. 우리가 흔히 그냥 선악과를 먹었는데 지식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얻으면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게 내 확신, 내 마인드 컨트롤, 내 신념, 내 만족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는 이유가 내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인드 컨트롤이고 내 신념이어서 확신을 못합니다. 그 종교적으로도 다 그렇죠. 불교도 그렇고요. 약간 그 불교도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이에요. 내가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 종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도리에 내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위익이 아니라 내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게 유교예요. 그래서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유교예요. 또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내 도리로 믿는단 말이에요. 내 믿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확신이라는 건 없어요. 확신을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희생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그렇게 사람을 덕성마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간음했느니 뭐하니 자기들은 다 하면서 그렇게 희생양을 만들어 쳐 죽이는 일이 많은 거예요. 관용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면요 관용이 없어져요. 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뭔가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선포합니다. 뭘 확신을 하는데 뭘 확신하냐? 네 지식이나 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이타적 지식이에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 커요.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지식의 갈망, 내 만족, 여기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종교적 확신을 가져버려요. 우월주의에 빠져버려요. 적을 만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적을 만들어가고 우월주의에 빠지고 있다면 나는 확신이 아니라 종교적 확신, 내 중심적 확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성경 말씀을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말씀 한 획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말씀이 무한하면 하나님 하신 일이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개신교다, 교회를 다닌다, 그 모든 종교와 차이점이 뭐다? 우리는 확신의 믿음을 가졌다. 이게 우리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게 틀려요. 그럼 뭘 확신할 건가? 주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도 어려워요. 쉽고도 쉬워요. 그래서 갈수록 믿음의 세계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갈수록 더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확연한데 우리는 모양적으로 계속 종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31쪽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먼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 안에 자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럼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완전한 세상에 사는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못 이겨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값을 치렀다면 법적 구속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번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죽음은 소멸돼야 맞아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구속할 능력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좋아 이게 아니라,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개신교도 어거스틴도 강조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참 좋지, 세종대왕의 행도 좋았고 유관순도 좋았지, 이런 어떤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죄와 무슨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걸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죄값이 치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확신을 못해요? 내가 이거밖에 못 살았는데. 당장 성철 스님도 확신을 못한다는데, 교황님께서도 확신을 못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확신을 못나? 나는 똑바로 못 살았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이다. 자신을 믿고 있잖아요. 내가 한 일, 내가 닦은 업, 내가 이룬 성취를 의리하고 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죠. 사실 그냥 종교인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자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가르침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는 참 개신교가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확신을 안 하는데 천국 갈 확신을 끊고, 내가 갈 확신도 끊고, 먼저 죽은 사람도 천국 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불교 쪽이 더 친근하고 유교가 더 존경하고, 천주교 가르침이 더 겸손하다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죄값이 이미 치러졌다. 결코 정죄 없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어떻게 된다? 살 줄 믿노니. 영원히 죽음 이후에 산다. 그걸 믿는다. 그걸 장래에 주를 얻고 영원히 사는 것이 실제요, 팩트요, 사실이요. 사랑의 세계는 실존합니다. 천국은 실제요, 새로워진 우주는 실제로 올 겁니다. 먼저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곁에 갈 충분한 착한 일을 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요 개신교 같이 안 믿어요. 개신교도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전부 다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식으로 다 자기의 충분하지 못한 착함을 고민하고 살아요. 죽은 뒤에 공로가 적어서 자격이 없어서 불안해하지 않은 그런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공로나 자격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제 달려와요. 회당장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군수쯤 될 수도 있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쫓아와서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려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병이 들었다 하니 고쳐주마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냥 혈류병 드는 여자 막 또 이런 번거로운 일로 막 이렇게 많이 지체됐어요. 이제 죽었어요 딸이. 그러니까 회당장 장례 위원들이 이제 회당장에게 쫓아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더 이상 번거롭고 괴롭히지 말고 그냥 이제 돌아가라고 하세요. 죽었는데 뭔 소망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가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다. 그 소녀가 어린 딸이 7살, 8살짜리 뭔 믿음이 그렇게 컸을 것이며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이름도 잘 몰랐겠지. 지식간에 선악간에 뭘 특별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잔다. 회당장이 낙담을 많이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막 울고 난리치니까 회당장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마가복음 5장 36절을 저는 보면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불안함, 공로, 자랑, 사람들의 의심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딸에게 가서 달리다 굼, 아람어예요. 성경이 그리스어로 많이 써졌는데 이거는 아람어로 써졌어요. 달리다 굼, 얘야 딸아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딸이 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예수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신자의 기적과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킨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그 소녀를 위해서만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은 사람도 예수께서 손을 붙잡아 딸아 일어나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불안과 의심이 왜 들어요? 내가 밖에 못 살았는데 우리 딸이 너무 어린데 참된 믿음이 있었을까? 그걸 우리 기준으로 너무 많이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리다 굼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불러서 생명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우리는 단잠을 깨듯이 하나님 품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죽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장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정한 이들에게까지도 찬란하고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중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간 성도도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부정한 이들까지도 불멸의 존재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연약함으로 내 능력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기쁨과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확신해요. 뭐 강요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확신 없다고 너무 또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주님 하신 일인데 뭐 내가 확신이 좀 부족했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확신 없는 것이 너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그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비된 미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더 갖고, 그래서 맨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똑같은 소리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공로적이고요. 그만큼 5,000년 역사의 불교, 유교, 또 무속 이런 쩌들려 갖고 금방 잊어버려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초대교회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공로가 수천 년 동안 지배하잖아요. 유대교 봐요. 은혜가 어디 있어요? 다 공로잖아요. 다 공로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주를 믿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연약과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어둠을 쫓아내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과 선하신 그 날을 맛보게 하시고 확실히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권능을 갖게 하시고 예비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활력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끝없이 넘칠 죽음 이후의 삶조차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의